우리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신앙인의 귀한 자세 한 가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서원의 기도가 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는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찍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도시에 붙어 있었던 두 개의 항구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동쪽과 서쪽 각각 한 개씩의 이 항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동쪽에 있었던 항구의 이름이 이 겐그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들은 고린도 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는 자신들을 파송해 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갱그레아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것에서 바울은 전에 자신이 소원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소원을 마무리하는 이 감사의 예식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삭발식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아니면은 정말 이 분이 이렇게 차오르는 원통함으로 한이 맺혀졌을 때 머리를 이렇게 싹발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아니면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봤었는데,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의견이 관철되지 않게 되자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마음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TV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떤 아는 집사님이 하루는 교회에 오셨는데 머리를 완전히 밀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머리를 깎으셨습니까? 왜 머리를 그렇게 바짝 이렇게 미루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하도 날씨가 더워서 그냥 머리를 그냥 기분이 나가지고 깎아버렸습니다라고 이게 얼버무리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머리를 밀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들 하나가 계속해서 이 말썽을 피우면서 부모 속을 썩였는데, 그만 고등학교 졸업식을 며칠 앞에 두고 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 졸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자신은 나름대로 이 자녀들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수암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서포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게 됐다고 하자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삭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삭발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나 억울함을 강력하게 표시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할 때 이 종종 머리를 깎으면서 이 자신들의 그런 원통함을 표출을 시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머리를 깎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라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제2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같은 그런 경우에 머리를 꺾으면서 자신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하라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소원을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나시린의 소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일시적이나 아니면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소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실인들이 드리는 이 소원이었는데,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서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포도주를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또한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머리를 깎는 미용사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괜찮지만, 이 구절은 아마 미용사들이 들으면 좀 섭섭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가게들을 오픈하지 못해가지고 가뜩이나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더욱더 이런 내용을 들으면,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들으면은 우리 미용사들이 야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심장과 같은, 생명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종종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물이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한 사람을 대표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그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이 머리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실인 서약은 남자도 할 수가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서약을 시작할 때 머리를 깎고서는 정한 기간 동안에 칼을 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라나게 했다가, 끝난 다음에, 서운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칼로 머리를 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은 구약의 나실인 서약을 아마도 정확하게 다 따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머리를 깎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며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고 어떤 소원의 내용이었는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해보면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마지막에 고린도의 외향이었던 갱그레아에서 도착해서 그동안 자신이 길러왔던 머리를 자르는 예식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실인처럼 자신을 구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무척이나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유럽 땅인 마케도니아로 넘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행군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환난과 이 고난을 경험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때로는 옥에 갇혀가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갑작스럽게 피신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몇 명의 결신자를 맺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채 이 아덴이라는 그런 도시를 떠나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을 떠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아마 선교사로서 실패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온 바울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냥 거대한 이 세속의 문합 속에 휩싸여서 했던 이 고린도 도시 앞에서 더욱더 주눅이 들고 지치고 심한 이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지쳐있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가 예비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에 대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되게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지쳐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도와주셔서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제가 저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바울은 소원의 증거로 머리를 깎지 않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떠나는 마지막에 머리를 단정하게 깎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에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대개 세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첫째로 이 분노가 생기면서 화가 이게 자신 안에서 치밀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안에서 불과 같은 화가 치밀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또 사회와 정치인들을 비난하기가 급급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체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닥친 운명이거니 팔자소관이거니 하면서 받아들이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깊은 우울과 고독 속에 빠져 들어가서 지내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구를 원망하거나 스스로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쫓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수돗물이 저수지의 각가정으로 수도관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수도관이겠습니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저수지에서 끌어다가
이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각 가정에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도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긴급하고 중대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기도 중에서도 더욱더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강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를 소원 기도를 통해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소원 기도를 마치 긴급한 상황에서 911을 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자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긴급 구조의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원의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소명과 목적을 내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소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중대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형 에서의 위협 속에서 정들었던 그런 집과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삼촌 집으로 이 피신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사무엘상에 보면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후처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거의 6개월이 가깝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오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원스럽게 이런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것이 언제 끝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머물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점점 집 안에만 가까이 갇혀있다 보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우울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안주하며 나태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봉사와 헌신과 소명의 삶이 점점 갈수록 희미해지고 녹이 슬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뉴놈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그냥 치부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를 죽일 때 뜨겁게 팔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발이 닿자마자 뜨겁다고 하면서 펄쩍 그 냄비 속에서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구리를 적당히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 그냥 서서히 조금씩 온도를 높여주면 개구리는 쉽게 물의 온도에 적응이 되면서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냄비 안에 있는 것을 인조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 소원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채찍질을 가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점점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적응되어 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자신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소원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뜻과 생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신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안락과 안일함에 빠져서 나태해져가는 신앙과 그런 삶의 열정과 또 삶의 역할을 계속해서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소원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의 기도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생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이런 소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우리 헬라어 교수 한 분이 한 번은 우리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년마다 이 40일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40일 금식을 매년마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은 아침하고 이렇게 저녁에 고기나 아니면 기름진 것을 피하면서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40일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다듬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냥 기분 날 때마다 한 번, 두 번, 상기도를 가고 40일 금식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를 결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생일이 오기 몇 주 전에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원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인생에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었을 때 아니면은 정말 내 삶의 정말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정말 사라지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소원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자신의 삶과 정말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를 깎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기억하고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졌던 그 바울의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한 닮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지혜자는 인생에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런 소원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